오늘 잠언 4장 20절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어, 편안한 분이 있고 편안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편안한 분, 또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 분은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 좋은 분이에요. 심령이 선하고 착한 분은 마음이 만나기가 부담이 없는데 좀 고집도 세고 뭔가 마음이 모나고 하는 분은 설사 믿음이 좋아 보여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에 있다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아시죠?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일 수가 없어요. 서양에서는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양에서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우리가 마음 심자 쓰잖아요. 그죠? 심장. 마음은 머리에 있는 것인가, 가슴에 있는 것인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 보이지도 꺼내볼 수도 없는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저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갖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뭘까?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어디에다 복을 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디 계실까요? 머리에 계실까요? 가슴에 계실까요? 배에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이것도 우리가 몰라요. 뭐 어느 사람은 성령이 배에 계시다.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들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실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세요. 마음에. 이건 확실한 겁니다. 마음에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마음을 영혼의 보좌란 말을 쓰기도 해요. 보좌.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곳, 마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데, 그쵸? 우리의 행한대로 갚으시고 삶을 다 보세요. 보시는데, 사람들도 우리 삶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도 보시지만 그 행함에 대한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동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일을 행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예배를 드리고 나옵니다.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근데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람은 겉만 보고 행동의 결과만 갖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하나하나 찾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개역 한글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쏙 든 거예요. 무슨 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가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란 말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바로 됐으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복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팔복.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핍박받는 자. 이게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어떠한가? 사람마다 다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은 얼꼴에서 나왔대요. 얼은 정신, 마음, 꼴은 형태, 모양이에요. 이게 마음의 형태가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 보면 좀 사납게 생긴 사람, 그러면 성격이 좀 사나운 것 같고, 착하게 생긴 사람은 얼굴이 보면 인상이, 착하게 생긴 사람은 또 마음이 착해요. 이게 마음의 모습이 얼굴로 나타나요. 거의 맞은 말이 맞아요.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합니다. 관상 불여 신상이요. 신상 불여 신상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상, 얼굴상은 몸상보다 못하다. 몸상은 마음상보다 못하다. 최고가 마음상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곱고 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꾸고 다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 모두 다른다는 얘기예요. 마음도 달라요. 마음도 다 달라요. 마음은 어떻게 형태로 우리가 그려낼 수 없지만 생각해 봤어요. 마음은 동그란 사람도 있고 별 같은 사람도 있고 세모난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마른 목걸이도 있고 마음도 그러하다고 생각이 돼요. 마음이 다 각기 달라요.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마음은 다 달라요. 다 특징이 있죠. 하나님은 똑같은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각자 다름 속에서 통일성을 원하세요. 각자. 사람이 성격도 인물도 다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그죠?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넓은 마음. 네, 넓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심장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 뭐하라? 넓히라.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좀 좁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음 밴댕이 속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살아보면 얼굴과 그 마음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보기에 외관상은 참 사람이 조그매 보이는데 마음이 넓은 분이 있고 형체는 좋은데 막상 대화해보면 마음이 좁은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기뻐하세요. 넓은 마음. 빌립보에서 나오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이란 말이 뭘까요? 넓은 마음이에요. 끌어안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마음이 넓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에 토라지고 삐지고 시험 들고 하는 그런 성격이다, 그런 마음이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 마음이 넓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시. 마음을 넓히란 말은 내가 애쓰면 마음이 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은 안 돼. 타고난 거예요. 아니에요. 타고나지 않아요.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목사님, 난 천성이 나는 마음이 좁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넓힐 수 있어요. 마음을 넓히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너 마음은 아무래도 안 넓힌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이런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넓히라 했다면 마음 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분은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말 한마디 시험 들고, 딱 보면 알아요. 딱 이런 예배당 들어보면 마음이 넓은 분들은, 야, 너무 좋다. 이런 마음 좁은 분들은, 이거 얼마 들었어요?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막, 호기심 투성해요. 무슨 말하면은 그냥 곱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항상 뭔가 삐딱하게 나가.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얼마나 멋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데, 토를 달고, 막 비난하려고 그러고, 헐뜯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랑과 상태 그런 사람 만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끌어안고 품어 안고 넓은 마음으로 아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품어 안고 이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다윗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다윗을 보실 때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 합한 자라고. 제가 다윗을 보면서 어떤 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이해를 못했죠. 군인 3,000명을 동원해서 무슨 광야, 숲속, 심지어는 다른 나라까지 도망해서 살라고 발버둥쳤어요, 다윗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줬어요. 다윗은 손대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죠. 밑에 요압 장군이 다윗을 죽이십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두려워서 못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까지 전투해서 자결을 해요.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위 말 다윗에게서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죽여야 다윗이.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애통해요. 통곡해요, 다윗이. 다윗의 마음이 넓은 사람. 우리 같으면 박수 치고 춤을 출 거예요. 그렇게 나를 죽이던 원수가 드디어 죽었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남았잖아요, 다윗은. 근데도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요. 아,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실 것 같다. 마음이 넓구나. 요셉은 또 어떠해요? 17살 때,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13년 동안 무지무지 고생하는 사람. 다른 나의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죄수의 삶을 살고 나중에 형들이 와서 요셉인지 모르고 무릎 꿇고 절할 때 그때 요셉은 그냥 단칼에 그냥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나를 미워하여 여기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날이 올 줄 아시고 형들 앞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마음이 넓어요, 요셉은. 아,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사람 쓰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누가 같이 따라와요? 롯이 같이 따라와요. 떨레떨레 따라와요. 롯, 조카. 나중에 서로 돈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난 동할 거야. 그래서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속는 거 고마웠어요.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죄악의 도시로 롯이 갔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롯이 또 거기서 막 손든 거 고마워 전쟁이 나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과 단판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하나님과 기도에 딜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성경 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마치시고 아브라함과 대화 마치고 올라가셨더라. 저 거기 제 생각에 하나님 급해 가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대하면 얘는 한 명, 두 명까지 남겠다 싶어서 가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의인 10명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당하잖아요. 이왕 불심판 당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내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간혹 보면 교회에서 신앙하는 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겠다 보면 상식적으로 더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상식인데 거꾸로 마음이 좁아지고 편견 막 그런 것 때문에 좁아진 걸 많이 느껴요. 더 목사지는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 마음은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걸 점검을 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 맞죠? 점검하고 그다음 내 마음을 탓해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화나 있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정말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요. 어린애들 여러분, 저도 생각나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동생과 11살 차이인데 동생을 태어나기 전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옛날에 어렸을 때 애들 노는 게 뭐냐면 겨울에 구슬치기 있잖아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옛날에 일본말로 다마치기라고, 다마치기. 딱지치기에서 막 모아요. 그렇게 하면 막 하거든요. 하면 하고 또 뭐 이제 땅 따먹기 뭐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구슬 막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그 뭐 의친이 싸움을 해가지고 이런 의친이 싸움을 해가지고 그 쌈치기 뭐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애들이 막 손 갖고 장난을 쳐요. 근데 막 두 개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 싹 꼽을 쳐가지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한 애가 그래가지고 속이 말하면 이제 그 가짜 사기를 친 거지. 그래가지고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걔 얼마 동안 보지도 않고 너 왜 거짓말을 사기 진짜 말하는 거 싸워. 그때 그래서 몇 달 동안 보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거짓말을 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었던가. 구슬치기 구슬 매고 갔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기억 없어요? 어릴 때 막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일이 정말 그럴 가치가 있었던 일이었나? 땅 따먹기 하다가 막 싸우고 뭐저 딱지치기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막 그 사람 내가 진짜 뭐 이거 이 때문에 얽혀있고 설켜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미워하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통계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넓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런 거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회개해서 지금 다 끌어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수있길 바라요. 마음을 넓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밴댕이 속 같은 그런 말 듣지 마시고 마음 넓히셔야 돼요. 웬만한 일을 화내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시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갖고 이렇게 난리 칩니까. 가지고 용서하고 뭐 다 그런 거야. 괜찮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양동이 딸 저 화 안 낸다 그러는데 저는 화 되게 잘냈어요.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맨날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면 아버지가 맨날 반대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헌거도 못하게 하고 헌시도 못하게 아버지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렇게 고집도 세고 혈기도 많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혈기는 필요해요. 근데 혈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리지 못하면 안 돼요. 화가 왜 없어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데. 근데 화가 날 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성은 이를 만큼 화를 냅니다. 뚜껑이 열렸다는 말을 쓰는데 뚜껑이 열릴 때도 되면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사리 분별을 하도록 하셨는데 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사람의 짐승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화를 낼 수 있지만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노는 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빨리 푸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이성을 잃는 화, 이런 거, 다 이유가 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웬만한 일에 화내서는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교회에서나 싸우는 모습을 봐가지고, 교인들이 싸우는 건 진짜 덕이 안 돼요. 이유가 있겠죠, 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싸운다는 건 덕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소리 지르거나 성질 부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던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렇다고 넘어갔죠.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악을 눈감아지거나 나쁜 뜻을 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그게 그렇게 내가 뚜껑이 열릴 만큼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보죠. 마음을 넓히셔서 아량 있는 자로, 관용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경에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했거든요. 성경에 뭐 금그릇, 은그릇 있잖아요. 근데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은요, 외부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어디로 가는 마음에 가요. 마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만 보고 듣습니까? 안 그렇죠. 대부분 영적으로 봤을 때 깨끗한 것보다는 더럽고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마음의 쓰레기가 엄청 많은 것을 느껴요. 저도 그걸 느끼니까 힘들어요. 저도 어떨 때 기도가 안 돼요. 마음에 막 쌓인 게 많아요. 막 이상한 거 보잖아요. 그럼 텔레비 보거나 한번 들어보면 기도가 안 돼요. 사람하고 막 세상 얘기 얻을 때 할 때가 있지. 막 하면 그래도 안 돼요. 그게. 나도 모르게 마음 영적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요번에 이사하다 보니까 얼마나 쓰레기 치우는 게 힘든지 몰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쓰레기 치우면 힘드니까 매일매일 쓰레기 버리세요.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도 애를 쓰죠. 예수의 피로써 우리 마음을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작업에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 마음. 오늘 그래요, 목사님. 생각이 많아요. 사실 생각도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생각도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좋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생각으로 좋아하는 게 딱 느낌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좋게 생각해요. 생각 이전에 마음이 나와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고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넓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이 부탁을 하세요. 모세한테나 여호수아한테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주문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마음이 이게 중요하냐면 사단이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자꾸 안 좋은 생각, 이상한 것이 들으면 내 마음에 뭔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청소하시고 회개하셔서 내 마음의 그릇에 다른 것이 담기지 않도록 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지 않으면 세상에서 집니다. 항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가 사는 삶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누가 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죠.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세요. 7교회를 보세요. 누가 천국 간다고 나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마음의 싸움에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이기는 자가 갑니다. 웬만한 말들로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고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까요? 자,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시죠.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비결.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셔야만.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마음은 뭐로서 굳게 한다고요? 은혜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이 굳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축복을 뜻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 평안, 확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면 마음은 평안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왜?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 분이니까. 은혜가 필요한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이 굳세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실 여러분 돈, 배움, 학력, 그러지만 아니에요. 마음의 싸움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지고 마음이 굳세게 서 있으면 이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집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벽에 부딪혀서 낙심이 됐잖아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루터가 물었어요. 왜 당신 상복 입었냐고. 하나님 돌아가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냐고.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꼭 하나님 죽은 분 같아요. 그때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렇구나.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종교를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집니다. 사단은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항상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셔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미 이긴 겁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음을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시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무엇을 보든지 어떤 말을 또 어떤 상황을 경험하든지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이 꺾여서 심지를 굳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삶을 헤쳐나가시기 바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에요. 사탄은 마음을 공격합니다. 혈기내게 만들고 낙심 좌절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다 마음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쳐내시고 믿음의 방패를 쳐내시고 마음을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서 굳게 강한 마음으로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